이제 몇 달 전부터 원래 이게 한단고기 얘기한 게 이제 삼신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얘기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삼신사상이라는 게 이 마고신화에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고신화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고유의 철학이 있었다는 그 최초의 기록이 그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진흥왕조의 최치원이 난낭이라는 화랑의 비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이 풍류다. 교를 베푸는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선사가 화랑의 역사라 그래요. 지금은 전하지 않는 거죠. 그 본질은 유불선 상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벼슬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 공자예요. 공자의 취지요. 무위의 사에 처하고 불언의 교를 행하는 것은 주사 노자가 주나라 뭐 도서관장이었으니까 주사라 그랬나봐요. 의 종지요. 모든 악한 일은 행하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주권태자. 주권이 인도죠. 부처님의 교화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 난낭비서에서 그 유풍여류 이 말을 줄인 게 풍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옛부터 내려오는 기품과 흐름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풍류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교는 유불선인데 현대였다면 이제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다 포함하는 거고 주요 종교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듯이 주요 종교의 핵심은 신비주의이고 이 삼신사상이 신비주의의 원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삼신사상이 종교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삼신사상이 기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얘기죠. 이 삼신사상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도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천지인 삼재라고. 이 천지인 이 세 개가 각각이 신이라는 게 삼신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신은 사실은 하늘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게 역사에서 사만 그리고 삼경 그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수도가 세 개였던 거에 다 이게 삼신사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도 세 개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동북방 항년 이거에 대한 설명이네. 일제에 이제 맞서가지고 해방전쟁 하던 거 그 기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간의 경우에 삼신사상이 구현된 게 이제 삼낭이라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의 삼낭성 삼낭이 그러니까 삼신을 모시는 세 명의 관직이죠. 관직명이죠. 이게 삼낭은 인간에서 삼신사상을 구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삼신사상이 우리의 고유사상이라는 거는 우리는 무조건 되고 뭐 하면은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한 번 지면 삼세판이라고 우기고 세 번 져야지 인정하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우리 삼신사상이 끈질기게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 삼신사상이 기록된 게 고려 말에 그 제상을 지낸 문화시 중인가 제일 높은 자리죠. 그 이암 행촌 이암 선생이 쓴 단군 세기에 기록돼 있어요. 이게 그걸 이제 그의 후손이 이제 그 조선 중기에 그 이맥 선생이 쓴 태백일사가 더 자세히 이제 우리 단군조선하고 뭐 배달구 그 이후에 뭐 고구려 발해 뭐 부여 역사들 자세히 기술했죠. 거기에 이제 또 삼신사상이 들어가 있고, 근데 한단고기는 이제 여긴 동네인데 여긴 그냥 동네야. 택시 어디 저 대기하는 건가 봐. 아니 저기 사는 사람이겠지. 택시 운전사 집이겠지 집. 한단고기는 이제 이 이암 선생의 그 단군세계하고 그 이맥 선생이 쓴 태백일사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신라시대 안암로가 쓴 그 삼성기 상, 그 다음 원동중이 쓴 삼성기 하, 고려 말에 범장이라는 사람이 쓴 북부여기,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1911년 이제 계연수 선생이 출판한 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의 사상에 대해서, 사상이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한단고기에 있는 책들 외에도 고려 말에 이승우의 제왕운기, 그리고 조선 숙종 때 그 부계자라는 사람이 쓴 규원사 등이 있는데 뭐 몇몇 책들 외에는 이게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이게 조선이 4대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소령을 내리고 일제도 우리 역사책을 불태우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탄압이나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유실되고 해 가지고 삼신사상 일부만 전해지고, 또 후대에 가필도 있고 가필을 없는 고대 자료는 없죠. 그래서 이 삼신사상이 부분적으로만 전해져 가지고, 여기 멋있는데 여기 뭐 여기 섬 같지 않아요? 여기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예? 끊었어? 뭐가 뭘? 아니 이거 방송? 끊자고. 아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 워낙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거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죠 이거를. 응? 근데 이걸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응? 그걸 역사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철학은 분명히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삼신사상을 몇 개를 공부해 봤는데, 그러니까 간단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자료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아주 미완성된 철학이에요 이게.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으로는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우리 남춘우 박사님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연구소 세워서. 경치 멋있죠? 잘 왔지 여기. 오늘 멋지네. 잘 왔지. 해가 쪄가지고. 해가 뜨니까 또 지금 해가 떠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어 지금. 좋아. 여기저기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섬이 3개나 있어가지고 뭐 이 섬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우리가
가는지 정처 없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산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삼신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신사상을 신교라 그러는데, 신교. 요게 이제 삼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제가 그 작용에 따라 셋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아니고, 옥황상제 중국 개념이고, 원래 상제는 우리 삼신사상에서 나왔어요. 요게 이제 태양도네. 여기가 태양도. 여기가 유명한 태양도예요. 여기가. 니 짜이 니 소재저 위치. 맞아.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우리 여기 있어. 여기 건너서 여기가 태양도고,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조도. 세섬. 세섬에서 이렇게 쭉 이 두 섬이 주요 관광지네. 조도하고 태양도. 상제가 이제 작용에 따라 세 신으로 나뉘는데, 그게 이제 천지인이죠. 천지인. 각각이 신이라는 것이고, 여기 화장실이네. 공중위생관. 그리고 이 삼신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제 하나인데, 그게 작용에 따라 나뉜 게 이제 세 개로 나뉜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 일체고, 이게 이제 군사부 일체 개념이에요. 이게 삼신이 이게 군사부를 의미해요. 이게 상제가 군사부 역할, 어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순수한 말로 커바란이라 그러는데, 상제를 한자로는 대원일, 크고 원만하고 하나인 것이다. 이 커바란이라 그러고, 이게 커바란이 환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삼신이 이제 천지인 세 개인데, 천의 경우에는 천일신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고, 군사부에서 창조의 신이고, 조화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일신이라 그러고, 이건 스승의 스승이고, 이건 성장을 의미하고 교화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인일신이라고 안 그러고 태일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임금을 의미하고 완성을 의미하고 치화신이라 그래요. 요 세 개로 이제 상제를 그 작용과 역할에 따라서 나눈 게 이제 천지인이라는 거고, 이게 삼신. 모든 것을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삼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천은 1이고 지는 2고 인간은 천하고 지하고 합치면 1 플러스 2니까 3이 돼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삼신사상을 이게 숫자로 풀어요. 그게 이제 천부경이죠. 천부경 봤는데, 그 해석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완전히 암호지 이게. 여기 남 박사님 천부경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아주 멋진 비밀이 있다는 거. 비밀을 알아냈어요? 천부경, 하늘의 비밀, 세상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비밀이지. 세상의 비밀이라는 건 세상의 으뜸이죠. 천부경.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천부경. 성경? 천부경이 훨씬 우회죠. 그렇죠. 말만 들어도. 와우. 그래서 인간이 이제 천지를 합한 것이므로 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하고 지보다 인이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게 삼신사상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천지에서 나왔지만은 천지를 주재하는 존재가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이 더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인간 중심주의죠 이게. 삼신 중에 인간이 최고로 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테일신이라는 거는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완성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테일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천부경에 보면은 인중천지란 말이 있는데 사람이 천지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군세계에도 보면은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엄하다. 만물보다도 존엄한 존재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또 단군세계에 천하만사가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이르러서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는 유일한 돈이라. 여기서 이제 지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너 자신을 알라. 제가 많이 떠드는 너 자신을 알라가 이게 단군 세기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아, 여기 멋있다. 여기 죽이는데? 여기 와서 촬영해도 되겠다. 저쪽이 더 낫지 않아요? 저쪽이? 여기 초원. 저거 물비늘. 오. 내가 야, 또 장관을 만들어내. 참새떼들이 물비늘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멋있는 말을 하나 전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영혼이란 우리가 사랑할 때 저 물비늘이 반짝이는 순간이라고. 어떻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뜻밖의 뭐 이런 데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멋있는 데인 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여기 참새떼도 있고 참새떼가 막 버드나무, 새끼 버드나무에 막 잔뜩 앉았네. 응? 이거 찍어봐 빨리. 찍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저기 평화로워. 참새떼가. 그러니까 이 삼신사상의 핵심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이게. 이게 신비주의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삼신사상의 신비주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너 자신을 알라가 너 자신 한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알라. 이렇게 너를 자신한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간 전체에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 이제 삼신사상에서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신사상이 이제 신비주의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환웅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환웅은 이제 새 토템을 섬기는 부족을 상징하니까 태양신앙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이라서 그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운이라는 거를 보면은 태양을 삼신상제의 모습으로 여기고 빛과 열을 삼신의 공능으로 여기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라는 것도 이게 다 인간도 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게.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다 생겨난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태양 현상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태양신 신앙이 이게 참 과학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남 박사님이 그 아사달의 그 물을 만져보시네. 아사달의 물을 만져봐야겠다. 물맛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이왕이면. 파도 치는 거 봐요. 멋있어. 여기 근데 쓰레기가 좀 있네. 그래서 이 삼신사상을 이게 이제 삼신사상에서 이제 삼진을 따지는데,
삼진, 삼망, 삼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 삼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성명정이라 그래요. 성명정. 그래서 이걸 하늘의 구성 요소인데 하늘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성은 이제 하늘의 마음이고 명은 하늘의 명령, 소리, 그리고 정은 하늘의 몸, 요정이라 그러니까 요정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신의 신은 아니지만 좀 신보다 하위 존재죠. 이게 그걸 정이라고 하듯이 요정이라고 하듯이 이 정은 하늘의 몸이라 그래요. 이제 요정도 신이 이제 물질화된 그런 존재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태백일서의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모두 이제 삼진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명정,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명령과 하늘의 몸을 회복한 인간이 홍익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삼진이 하나로 돌아가면 상제로 돌아가면 삼신상제로 돌아가면 태일인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빌함삼 회상기일 하나를 모으면은 이제 세 개를 포함하고 세 개가 만나면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삼신사상의 삼신사상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을 하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정신, 신의 뿌리라 그래요. 그래서 원신이라 그러는데 유교에서는 이제 이 성을 천명이라 그러죠. 천명지유성 그래가지고 뭐 대학인지 얘긴지 대학인지 얘긴지 거기에 나온다는데 성을 천명으로 보죠. 근데 우리 삼신사상에서는 천명과 성은 틀린 거예요. 이게 천명은 명이고 하늘의 명령이고 성은 하늘의 마음인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이게 삼신사상을 잘못 뺏겨 가지고 성을 천명이라고 한 게 잘못 뺏겨서 그렇지 않았나. 이게 이기동 교수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기동 교수가 유학을 평생 공부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성명정 삼진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하고 정이 틀리다. 성하고 명이 틀리다.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 이기동 교수는 성은 하늘의 마음인데 이거는 살려는 마음 또는 살리려는 마음, 생명이 살려는 마음 또는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이게 이제 성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삼신사상이 유교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유교가 삼신사상에서 따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인사상의 경우를 보면 이게 삼신사상에서 따왔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인자함이라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만 하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왜 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지 설명이 없는데 이거를 삼신사상을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태백일서의 그 소도경전 본문을 보면은 애자는 자심지 자연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인성지 본질, 인자한 성질의 본성의 본질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이라는 게 애라는 거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남 박사님 어디 가십니까? 배 타고 어디 가십니까? 응? 쇠배인데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또 고대에 동이가 살던 지방을 인방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고대에 사람인이
그 인자할 인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인방이라는 게 사람 인방도 되지만 인자할 인자의 인방으로도 같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동이를 인자한 덕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방으로 아주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군자국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그러니까 군자국은 특히 한반도 지역을 가르치고 청구, 요서 지역을 청구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자의 인개념 자체가 이제 인이라는 게 동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자의 인개념이 이제 동의족 철학에서 빌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삼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삼진이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 삼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삼진이 이제 성명정인데, 이게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 심기신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기, 몸이 이제 세 개, 이거를 삼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삼진이 있고 인간에겐 삼망이 있다. 그리고 이 삼진이 다 성명정이 인간한테 다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심기신 안에 성명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은 신기신 중에 심의 근원이라 그래서 원신이라 그러고, 명은 기의 근원이라 그래가지고 원기라 그러고, 정은 몸의 근원이라 그러고, 이걸 순수 생명력이라 그래요. 정을 이제 원신이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삼망이 외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를 세 개로 또 나눠가지고 삼문이라 그러는데, 이걸 감식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은 이게 식변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성과 유사한 거고, 마음이죠, 마음. 이성이나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감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식은 출락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호흡을 얘기해요, 호흡. 이 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라버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죠. 히라버에서도 프네우마, 이게 호흡인데 이걸 생명으로 보죠. 이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촉은 이제 전속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면에서 받아들이고 안으로 전달하는 거. 이게 감각기관은 아니고 이게 신경, 신경 전달하는 거. 신경에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신경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식촉, 이 삼도, 또 삼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각각 6개로 나눠가지고, 감은 희고, 애노, 탐염, 기쁨, 두려움, 슬픔, 노여움, 탐욕, 싫어함, 이 6개로 나누고, 그리고 식은 이제 불란한 열 진습 해가지고 향내, 순내, 차가움, 더움, 마름, 젖음 6가지로 나뉘고, 촉은 성색, 취미, 음저 해가지고 소리, 빛깔, 냄새, 맛, 음탕한, 살다음 6개로 나눠요. 근데 이거는 좀 냄새가 후대에 좀 여기 셉에 엄청 많네요. 이게 그러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기잡이 셉에가, 조각배가 엄청 많네. 응? 이건 좀 후대에 누가 좀 이게 불교에서 베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불교에서 또 불교의 18경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이름도 18경 똑같고, 불교에서 베꼈든지 뭐 삼신사상에 베꼈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신사상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이 삼도를 가지고, 삼도 감식촉을 가지고 지감, 조식, 금촉, 그러니까 감을 끝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거죠. 그리고 조식, 호흡을 조절하고, 금촉, 촉을 금하는 거, 접촉을 금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한다 그래요. 불교 수행법하고 비슷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성구자, 강제, 니네. 이게 3일 신고에, 태백일사 3일 신고에 적혀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성, 응? 자기의 본성에서 씨알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뇌에 내려와 있다. 이 자가 이제 씨알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함석헌 선생이 여기서 씨알의 소리를 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라는 게 천자라는 뜻이고, 하늘이 부여한 덕의 씨앗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자라는 게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황제를 의미하는 의미로 바뀌었는데,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불성이나 그런 의미죠,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천자라는 말이 이게 원래 중국 말이 아니라 조선에서 왔다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중국 책에. 그래서 채용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삼국시대 학자 같은데, 이 사람이 독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천자는 이적이 부르는 이름이다. 응? 부모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고, 그래서 천자라고 부른다. 이적 중에 이제 이조, 동의에서 부른 호칭이지, 이게 중국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황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연표문이란 게 있는데, 태백일사에 이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화하여 홍익인간. 그러니까 신으로서 참마음이 내려가지고 본성이 통해서 빛나니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게 이제 삼신사상의 이제 목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감, 조식, 금촉을 해서 수행을 한 결과가 삼진을 잘 닦으면은 그 결과 생기는 게 산물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덕혜력이라 그래요. 요거를 삼진의 응축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수행을 잘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수행을 제대로 해서 깨달으면 덕혜력이 생긴다. 뭐 그래요. 그리고 이 삼신사상이 이제 정치적으로 나타난 게, 이게 삼사로 나타나요. 삼사가 아까 환웅이 이제 신단소에 내려올 때 삼사, 우사, 운사, 풍백, 이걸 삼사라 그러는데, 삼사를, 이게 이제 삼신사상이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게 삼사라는 게 상권 분립하고 똑같죠, 요새. 응? 여기 뭐 설명이 있는데, 태양도에 대한 뭐 설명이 있어요. 중국말이라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3,000명 무리 데려온 것도 이게 삼신사상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뭐 유럽에서 근대 존 로크가 존 로크니 누구야 또 몽테스키인가 이런 애들이 했다 그러는데, 벌써 우리 이미 4,000년 전에 고조선에서 다 한 거예요. 한 거 별다른 것도 없는데, 한참 뒤에 4,000년 후에 했다고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개구라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틀린 게 이제 고조선의 삼사는 이게 인간 중심주의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라 한 거고, 서양이 이제 로크나 몽테스키의 그 상권 분립에 따른 데이제는 이게 사기죠, 사기. 이거는 이건 반인간주의죠, 이거. 반인간주의를 뒤에 숨기고 있는 거죠.
아, 여기 뭐 버드나무가 굉장히 멋있게 예, 물가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지를 뒷받침하는 철학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플라톤 철학, 이거 반인간주의 아니에요. 엘리트 중심주의. 민중은 개돼지니까 민중줄은 정차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기반이 된 게 데이지인 거고, 이건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아니고, 전혀 민주주의 아니고 가도 독재 체제죠. 근데 이게 3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권 분립이지만은 신비주의가 뒷받침되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신을 모시는 직책을 삼시랑이라 그랬는데 이걸 줄여서 삼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군조선 때는 이제 국자랑 또는 화랑이라 그랬고, 북부에서는 천왕랑이라 그랬고,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이라 그랬까. 조의선인. 그래가지고 조의가 검은 옷이란 뜻이에요. 검은 옷을 입었나 봐요. 그 다음에 신라에 와서 화랑이라 그러고. 이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졌죠,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따갔는데, 삼시랑을. 그게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삼랑을 일본어로 하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근데 사무라이를 삼랑이라고 안 쓰죠. 안 쓰고 모실 시자 하나를 쓰고 읽기는 사무라이로 읽죠. 이게 사무라이가 이게 기원이 삼랑이에요, 삼랑. 고구려 때는 이제 이게 삼랑을 조의선인이라 그랬는데, 이게 또 일본의 닌자의 기원이 된 거죠. 닌자들이 검은 옷 입잖아요. 이게 조의선인을 뽐따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라이하고 뭐 닌자가 다 이게 사실은 우리 거를 일본에서 뺏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의선인의 예를 실제 얘기를 들자면은, 그 진시황을 죽이려고 한 그 창해 역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웅성이라고. 이 창해가 발해예요, 발해. 발해 지역을 이제 고조선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역사에 나타나는 최초의 조의선인이고, 최초의, 그러니까 닌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이제 유유와 미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이제 동천왕 20년에 광구검이 침입했는데, 그때 서기 246년인데 그때 막 동천왕이 광구검한테 패해가지고 막 도망갈 때, 그때 이제 미루가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적군의 추적을 막아가지고 동천왕을 살렸죠. 그리고 유유가 자객으로 가서 적장수를 살해하고 동천왕이 반격해서 이제 광구검을 물리쳤다고 삼국사에 기록돼 있죠. 이 유유가 미루가 이제 조의선인이었고, 그 다음에 영양왕 25년에 1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서기 이제 614년에 수양제가 침입하자 자객을 자처해 가지고 수양제한테 쇠뇌를 쏘아서 맞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역사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되는데, 수양제가 쇠뇌에 맞아가지고 퇴각했대요. 이게 이제 태백일사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중국 역사에는 절대 안 적지. 지네들은 우리한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수양제가 그 100만 대군, 110만 대군인가?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게 쉽게 질 병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이게. 그리고 안시성 전투도 이게 중국이 조작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당나라가 처참하게 패해가지고 당태종이 이제 양만춘한테 화살을 맞았잖아요, 눈에. 거기서 이제 물러난 게 아니라, 당태종이 이제 유유히 물러난 게 아니라 정신없이 도망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개소문이 북경까지 쳐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극에서는 연개소문이 아주
최고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연개소문이 그렇게 북경까지 안 쳐들어갔으면 그렇게 악당으로 그릴 이유가 없죠. 응? 이게 이제 연개소문이 북경까지 쳐들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만추는 뭐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역사를 조작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사치장. 고구려 영토가 이게 만주에만 있었던 거 아니라 북경까지 걸쳐 있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 같고, 역사에 나오는 얘기는 뭐 그거 뭐 황당한 얘기죠. 뭐 서로 싸우다가 뭐 서로 시까지 주고받고 뭐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뭐 전쟁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도 산신사상은 3개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조화경이고, 삼일신고가 교화경이고, 참전개경이 치화경이고, 이 천부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로 다 표현되어 있죠. 이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철학을 숫자로 표현했다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피타고라스의 그 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철학으로도 발전했지만 이게 과학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수학이 발전해 가지고 이게 과학의 기본 공통 언어는 수학 아니에요. 수학에 대한 믿음이 이게 결국은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을 이끌게 된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천부경도 비슷한 거죠. 이게 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고유의 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발전시켰으면 우리도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킬 수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가 삼신사상을 제대로 이어받았으면 우리가 과학을 서양보다 먼저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 후손들이 삼신사상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잘못 때문에 과학에서 뒤처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지적한 북경 앵무새, 그 이후에 백석 시인이 그 이후에 동경 앵무새, 그 이후에 백악관 앵무새, 이 표현으로 사대주의의 그 폐해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교육하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백석 시인의 그 위대한 발견을 우리는 또 공유하지 못했다. 이것이 좀 애석한 일이죠. 맞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백석 시인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 중세까지가 아주 꿰뚫어서 본 거예요.